오늘 이 시간에 주의 강림을 맞는 성도에 대해서 우리가 상고하면서 이 시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깨달아 하나님 뜻대로만 움직여 드리는 귀한 그릇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강림은 우리가 믿어도 되고 믿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 말씀은요 다 이루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은 다 이루셨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 예수님 재림만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주의 강림하실 때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면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만 먼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죽은 자들이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일어날 것을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죽은 자들이 다 일어난 후에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다 일어난 후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보면은 그 후에라는 것은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다 일어난 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저희란 무덤 속에서 다 살아나는데 무덤 속에서 다 일어나는데 생명의 부활로 일어난 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거든요. 그 생명의 부활로 일어난 자들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요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다 일어나는데 생명의 부활로 일어난 자들과 함께 더불어서 하늘로 이끌림 받아요. 끌려 올라가요. 그래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저 하늘로 우리가 끌려 올라가서 휴거하여서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영생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자, 본문 1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때와 시기란 주의 강림의 때와 시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강림하시는 때와 시기는 이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아니 하늘의 천사들도 알지 못하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보면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증거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몇 년 몇 월 며칠에 예수님께서 오신다 해도 우리는 속지 말아야 돼요.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요 다 사람들이 보아요. 다 볼 수 있게 오는 거예요. 아주 요란하게 오시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니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이렇게 요란하게 오시는 거예요. 거기다가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0절을 보면은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잃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대요. 하늘의 권능이 흔들린대요.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여러분 왜 통곡해요? 왜 모든 족속이 통곡한다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 불신자들은 이 날이 심판의 날이기 때문에 멸망받으니까, 지옥불에 던짐을 받으니까, 영벌에 처하니까 통곡하는 거예요. 통곡. 이때 통곡해도 소용이 없어요. 이때 후회해도요 소용이 없는 거예요. 끝장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한 우리는 사람들이 말해요, 보라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23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셔요. 또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광야에 있다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26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면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말이에요, 큰 표적과 기사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속지 말아야 돼요. 요한계시록 13장 13절에서 보면은요, 이들이 하늘에서 불도 내린대. 불이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진다는 거야. 그러니 말이에요, 얼마나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속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거짓 것들을 쫓아가면 말이에요, 저주받아요. 저주. 멸망받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의 날이 도적같이 임할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후서 3장 10절을 보면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도적이 내가 어느 때 어느 시에 내 집에 들어가서 도둑질할 거야 하고 신고합니까? 도적이요 아무도 몰래 갑자기 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 주님께서 오실 것을, 갑자기 오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무도 모르게 오는 것은 아니에요. 예고 없이 갑자기 오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신 날은 다 볼 수 있게 오는 거예요. 요란하게 오시니까. 또한 사도 바울은 주의 강림이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임할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본문 3절에 보니까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란 누구를 가리켜요? 불신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가 해산의 고통이 갑자기 이름같이 예수님께서 갑자기 호련히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불신자들, 멸망이 호련히 불신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바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신자들은 주의 강림 날이 구원의 날이에요. 구원의 날. 신자들에게는 주의 강림의 날이 구원의 날이요, 그리고 불신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인 것입니다. 또 주의 강림이
노아의 때와 같이 임할 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없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36절서부터 있겠어요. 3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37절에서 39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말에 순종한 자들은 몇 명이에요? 노아의 말에 순종한 자 7명이에요. 7명. 응? 노아의 아내, 노아의 아들들 셋, 자부들 셋, 7명이 노아의 말을 듣고 노아와 함께 노아의 방주를 지어갔던 것입니다. 몇십 년 동안 지어갔어요. 노아가 자기 가족만 구원받기를 원했겠어요? 자기 가족만 구원받는 것으로 만족했겠느냐고요. 사실 얼마나 심판의 말씀을 외쳤겠어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5절을 보면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왜 노아의 때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했겠습니까? 창세기 6장 5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죄악이 그냥 죄악이 그냥 세상에 가득 찼대.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그 마음의 생각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말이에요. 항상 악할 뿐이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근심하셨다는 거예요. 이래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 노아는 어떠했느냐? 노아는 의인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의롭다 인정받은 하나님의 의인이 된 거예요. 의인이요. 노아는 의인이요. 그리고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동행한 자라고 창세기 6장 9절에서 증거하고 있어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인정받게 되는 거예요. 단지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너는 의롭다. 너는 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께 이렇게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가 얼마나 외쳤겠습니까? 여러분, 회개하라! 회개하라! 악한 길에서 돌이켜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돌아오기만 하면 산다. 하나님께서 이 심판의 손을 들고 물로 심판할 텐데, 홍수가 터질 텐데 속히 방주 안으로 들어와라. 방주를 지을 때까지 말이에요. 이들이 듣지도 않는 거야. 이제 방주를 다 지어놓고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대요.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이랬다는 거예요.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대. 여러분, 우리는 깨닫는 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종이 말이야, 하나님 말씀을 말이에요, 불같이 토해내는데 듣고 깨닫는 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림 방주를 함께 더불어서 지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큰 뜻이 있느니라. 내가 개척을 하는 것은 큰 뜻이 있느니라. 내가 개척을 하는 것은 큰 뜻이 있느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말씀하시면요 다 때가 되면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때
하나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저는 한 번도 지금까지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반드시 이루신다. 내가 죽더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루신다. 이렇게 믿고 있어요. 여러분도 믿는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노아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는데 노아의 가족만이 노아의 말씀을 듣고 노아와 함께 더불어서 노아의 방주를 지어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은 몇 명이에요? 8명이 들어간 거예요. 노아까지. 그리고 그 외에 모든 사람들이 다 물로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요 말세의 끝을 달려가고 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말세에는 물과 불과 전염병으로 심판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냥 이번 이 여름 때 말이에요. 얼마나 그냥 대홍수가 나가지고 중국이 말이에요. 아이고 굉장치도 않더라고요. 그냥 터널이 아주 긴 터널에 거기가 차가 움직일 수가 없어가지고 다 거기가 차가 꽉 찼어. 그러니 말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말이에요. 지하철에서도 몇백 명이 죽었대. 그리고 뭐 그냥 수없이 그냥 그 물이 그냥 쓰나미처럼 막 들어닥치는데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말이에요. 집이 막 그냥 다 무너지고 이러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미국에서도, 미국은 너무나 땅이 크니까. 근데 거기서도 어느 곳인가 그냥 난리가 나오지. 또 캘리포니아에서 그냥 툭 하면 그냥 그 산불이 나죠. 그냥 여기저기서 막 지진이 나죠. 아이고 정말 말세의 끝이 아닌지. 그런다 지금요 끝은 아니에요. 왜냐? 끝이 어딘 줄 아세요? 이스라엘이 끝이야. 왜냐하면 로마서 11장 우리가 읽었잖아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 이방인들이 다 구원받은 후에 저들을 구원시킨대. 다 구원시킨대요. 이스라엘을 구원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이 수많은 사람이 믿지 않고 있거든요. 그게 아직 끝이 아니야, 여러분. 그런데 세상이 끝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막 우박이 떨어지는데 막 이만한 것들이 막 떨어지더라고. 그거 맞으면 죽게 생겼더라고 보니까. 우리는 순종의 사람들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경건한 자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순종하여서 경건한 자들.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보면은요.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순종치 아니한 자들이래. 여러분 순종치 아니한 자들, 경건치 아니한 자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5절에서 보면은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에서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노아 때 홍수로 하나님께 심판하시고 또한 소돔과 고모라의 때도 이렇게 멸망시킨 것은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본을 끼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 불로 심판할 때 몇 명 살아남았어요? 3명이야 3명. 롯과 롯의 딸들 3명. 그 아내는 나오긴 나왔는데 순종치 않았어요. 뒤돌아보지 말라 하겠는데 딱 뒤돌아봄으로써 불순종함으로 소돔기둥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롯의 사위들 구원받을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그래요. 농담으로 여겼대. 여러분은 농담으로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말씀을 받아야 돼요. 바울 일행이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이 말로 하냐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더니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역사가 일어났어요. 고넬료의 가정처럼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더니 그 말씀 받는 자들이 말이요 베드로가 말씀을 증가하니까 말이요 다 성령 받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우리 교회가 이런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성도들에게는 임하지 않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 어둠에 있지 않기 때문이래요. 본문 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라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둠 속에 있는 자가 아니라 빛의 아들, 빛의 자녀, 낮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5절 6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인들뿐만 아니라 성님께 교인들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 성도들은 밤이나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라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요 즉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빛이셔요. 세상의 빛이세요. 요한복음 8장 12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 1장 5절을 보면요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데 이 어두운 세상에 있는 이 자들이 깨달아 알지 못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였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성령을 받기 전에 어둠과 밤에 속한 자였었어요. 공중 권세 잡은 자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들을 살려주신 거예요. 이런 자들을 본질상 증거의 자녀인데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인데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에베소 2장 1절에서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구원받기 전에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공중 권세 잡은 자, 악한 영에 사로잡혔던 자들이에요. 그래서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면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따라서 살면 말이에요 우리는요 반드시 죽어요.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사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로마서 8장 12절에 14절에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또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를 살려주셨어요. 이런 자입니다. 이런 자를 사망에 거하였는 자들을 생명을 얻어 살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성령을 받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밤에 속한 자가 아니라 빛의 아들, 낮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오직 깨어 우리가 근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본문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니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직 깨어 근신할지니라를 현대인 성경에서는 깨어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공동 번역에서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깨어 있읍시다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우리도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맨날 그날이 그날이고 그날이 그날이면 여러분 지옥불에 던짐을 받아요. 영벌의 처함을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될 줄 믿고 믿습니다. 아멘. 깨어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6장 38절을 보면은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깨어 기도하지 못한 주님의 제자들이 11제자들이요 주님을 버리고 다 도망했잖아요. 가룟 유다는 은삼식에 예수님을 팔아먹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이 이 가룟 유다 아니겠어요. 그런데 나머지 11제자들도 깨어 기도하지 못해가지고 주님을 버리고 다 도망해버렸잖아요. 본문 7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현대인 성경을 보니까 잠자는 사람들은 밤에 자고 술 마시는 사람들도 밤에 마시고 취합니다.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데 본문에서 자는 자들이란 영적으로 캄캄한 상태에 있는 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영적으로 나태한 자들, 영적으로 잠자는 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밤에 속하여 자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취하는 자들은 영적으로 타락한 자들, 육체의 일을 취하여 사는 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밤에 속하여 취하되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8절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여러분 흉배는 방탄조끼야. 방탄조끼. 이 싸움터에 나갈 때 총알이 들어도 뚫지 못하게 방탄조끼를 입잖아요. 그거를 말하고 투구, 철모를 말하는 거예요. 적의 공격을 방어하는 데 쓰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인 성경에서는 본문 8절을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므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믿음과 사랑과 구원의 희망으로 완전 무장합시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낮에 속하였으므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믿음과 사랑과 구원의 소망으로 무장하여서 전진하는 귀한 그릇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을 보니까 근신하여 깨어라.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에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적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데요. 택한 백성들도 아끼지 않고 삼켜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기도하며 말씀으로 무장하며 전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마귀는 대적하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이 마귀야 물러가라 하면서 우리가 전진해야 돼요. 여러분 뭐 주의 종이라고 마귀가 틈타지 않습니까? 더 큰 것이 막 틈타요. 그렇지만 이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 이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전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이렇게 전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도 말이에요.
공생에 시작하기 전에 마귀에게 3번 시험 당하셨어요. 성령의 이끌림 받아 마귀의 시험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3번 마귀에게 시험 받으셨는데 다 말씀으로 3번 다 물리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말씀으로 물리쳐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하고 그래서 대적마귀를 물리치면서 전진하는 귀한 그릇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인가? 본문 9절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루게 하심이 아니요, 이 말씀을 현대인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은 벌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벌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공동 번역에서는 진도를 내리시기로 작정하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한 게 아니에요. 우리를 징벌하기 위해서 택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택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택하시되 말이에요. 선악을 행하기 전에 이전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석가모니가 지옥에 있대요. 스님들이 증거하는 거야. 유튜브 한번 보세요. 스님들이 증거해요. 석가모니가 지옥에 있다고. 예수님 믿지 않으니까 지옥 가죠. 그러니까 석가모니, 바알, 아스타로, 금오스, 밀금, 몰로 뭐 이러한 것들을 믿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단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 10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화목 제물이 되어주셨어요. 희생의 양이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또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또한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현재적으로는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에베소 2장 1절 아니겠어요? 죽은 영혼이 살아나요. 그래서 죽은 영혼이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가 죽는 날도 심판의 날이요 구원의 날이거든. 영혼이 쑥 빠져나가면 이 영혼이 우리 육체와 똑같아. 내 죽은 동생을 천국에 있는 걸 바라봤더니 똑같아. 이 영혼이 말이에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믿지 못하면 지옥. 예수님 믿으면 영생, 믿지 않으면 영벌에 처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강림하시면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다 일어나요. 선한 일을 행한 자,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일어날 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우리는 다 주님을 들림받아가지고 공중에서 다 영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 영접해야죠. 가지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저 천국에서 살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어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러분, 깨든지 자든지가 무슨 뜻이에요? 살든지 죽든지예요. 살든지 죽든지. 예수님은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한대. 여러분,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생명을 얻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도 주님과 함께 살고 저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는, 그날과 그때는 알 수가 없지만 그날이 오면 구원의 날이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의 날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한 자는 심판의 날인 것입니다.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서 있을 때에 한 사람은 대림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한대. 여러분, 그리고 두 사람이 매를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을 버림을 당한다고 마태복음 24장 40절에 41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데려감을 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구원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천국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어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영생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아니한 자들은, 불신앙자들은 버림을 당해요. 구원받지 못합니다. 지옥불에 던짐을 받고 영벌에 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믿음과 사랑과 구원의 소망을 갖고 무장하여서 전진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